예수님을 믿으면 확신이 오고 혼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의 첫날부터 올라가시지는 않았고요. 먼저 제자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은 명절의 한 중간쯤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은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16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성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저께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아까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언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신 내용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25절부터 보았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로 그런 놓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장신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기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요. 또 우리도 어딜 가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전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이치에 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5장 43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5장 43절도 역시 예수님을 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함께 서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 속에 또 예수님도 그런 유대인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5장 4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와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하면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말에 수긍을 할 수도 있고요. 하는 말을 또 지적할 수도 있겠죠. 저거는 옳은데 저건 틀린 것 같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도마질을 한다고 하죠. 어서 끊고 내가 들을 거는 듣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기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꼭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많은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줄 텐데, 왜냐하면 내가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심지어 판단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조차도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저건 아니라고, 저건 틀렸다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를 이야기한다면, 자기 은혜 받은 것이나 나의 신앙의 경력이라던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실은 그런 거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배워서 가르치는 건데 저분은 진짜구나,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진짜구나. 남을 인정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참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교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2000년을 내려온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는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의아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이 정말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저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드러나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잡으려도 하지도 않고 감히 손을 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으로는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그리스도인 줄 아나 보다, 그리스도인 줄 믿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27절에 보시면은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가진 지식은 뭐냐면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신령한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파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내려오셨잖아요. 그의 제자들은 먼저 내려왔고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 이 나라의 중심 아닙니까? 물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기는 했지만 로마 제국 전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그 황도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저 갈릴리는 북쪽의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볼 때 뭐 티는 이렇게 대놓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지방 사람인가 보다는 느낌은 났겠죠. 그러니까 아예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일 리 없어, 메시아일 리 없어라고 그렇게 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반응, 31절에 나와 있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었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가 그리스도인신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31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설령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정말 우리가 믿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에 그게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리고 설령 누가 온다고 해도 이분이 행한 것만큼 더 행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도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 건강한 믿음이 아니냐면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다음에 누군가가 왔는데 예수님보다 하나 더 많은 기적을 행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뒤집어질 거잖아요. 아니네. 우리 잘못 믿었네. 저 사람이 진짜네. 근데 그 위에 또 누가 와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신 줄 알았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이 참 귀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체험한 영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아니고요, 그냥 말로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더 신령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더 복 받는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은사를 주시겠어요. 너무 아멘 하시니까 네, 편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31절에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적 많이 행하시네. 이분이 맞지.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이제 37절부터 볼 거잖아요. 우린 주일이라 안 보겠지만 그런데 40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40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변론이 되니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믿었어요. 그들이 안 믿은 근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도 사실은 틀린 지식이었죠. 왜냐하면 40절부터 43절 보면 분명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갈릴리에서 난 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42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거기서 나시고 헤롯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잠깐 피신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로 올라가서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기록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최근에 있었던 단편적인 현상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대표적인 지식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베들레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안영 목사님이 오셔서 룻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며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설교 중에 설교의 큰 대지를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목사들은 꼭 그렇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따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안용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때 룻기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뭐 해봐야 뭐 한 40가구 50가구였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짜 그 동네가 너무 작아서 미가 5장 2절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중에 작을지라도 하는, 정말 베들레헴 땅이 작았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속담 아닌 속담이 들릴 정도였고요. 큰일 있으면 마을에 프랜카드 걸었잖아요. 2000년 전에 아주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지식에 얽매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거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어떻게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근거가 단지 기적의 개수였던 거예요. 저만큼 기적을 행하면 저 사람은 메시아야만 돼라고 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환상, 우리의 선지식, 예수님을 향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아까 25절부터라 그랬는데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변함없이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누구신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신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30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단순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걸 주시는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데 왜 자꾸 우리는 변할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나무처럼 기둥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데, 반석처럼 계신데 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것 같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는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도 요동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장애물로, 어떤 것들로 자꾸 막 주님께 가는 것들이 가로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